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환경들 이겨내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저는 승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새 힘을 얻는 그런 분명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늘 우리가 듣는 익숙한 표현 같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자, 옆 사람 바라보고 그래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도 그죠? 계속 예수님 바라보자는 얘기를 언년 중에 많이 하셨어요. 아마 설교 제목을 보고 미리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 리더, 찬양팀 전체 또 싱어, 반주자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원론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또 환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닥쳐온 일들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 상할 일들이 눈에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로서 이런 단어입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래 놓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인내로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내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뭐다? 신앙의 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 이러면요,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먼저 생각이 들죠. 100m, 200m는 팍 힘을 대 한번 10초, 20초에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만 마라톤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은 좀 다르죠. 마라톤 선수가 42.195라는 이 전 구간을 쉼없이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힘, 뛸 수 있는 힘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체력적인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정신력이거든. 그래서 이 정신력을 마라톤 선수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중력을 잃지 말자, 그렇게 표현해요. 이 이제 마라톤이 출발과 동시에 골인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선수들은 계속 여러분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집중력을 잃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42.195를 달려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죠? 완주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골인 지점을 향해 내가 끝까지 달려가서 완주를 하겠다고 하는 이 집중력이 마라톤 선수에게 여러분 필요하듯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다 말은 못하죠.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 듣다 보면 그죠? 참 힘든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같이 참 그 힘든 환경을 안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순간순간 돌아보니까 많은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응답을 받다니까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습니까? 많은 응답을,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스쳐 지나갈 일들이지만 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저와 집사람이 또 때로는 공적으로 중보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때는 바로 응답이 없었는데 한 달 지내놓고 두 달 지내놓고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분명한 응답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는 말을 포기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집중력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집중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2절 말씀에 분명한 소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믿음의 주요, 무슨 일이든지 뭐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냐면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뭘 참아내셨다?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표현이 뭔지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부끄러운 십자가,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 아니거든요. 정말 온전히 벗은 몸이 되어서 그 수치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 창에 허리 찔리시고 그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피와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고통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혼이 떠나시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약속대로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오늘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기자는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앞에 11장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뭘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신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BC 그죠? 1400년경
BC 뭐 2000년경, 아브라함 같은 분은 BC 2000년경 사람, 모세는 BC 1446년 여러분 출애굽을 했어요. 다윗은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굴 기다린 겁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초림의 주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지금 다 끝이고 지금 21세기,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분명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초림의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초림의 주님, 약속대로 오셨던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역시도 그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오실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주님, 여러분 재림의 주님 아니었어요.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줄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완벽한 완전한 믿음이죠. 이미 우리는 여러분 초림의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간 더 있으면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들리어 올라가신 것까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죠, 듣고 읽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신 이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남은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돌아보면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그죠,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신앙생활보다는 오늘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하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살기 힘든데 또 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과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정말 기도한 대로 복을 받고 내 문제도 해결 다 받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는데 그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 섰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도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1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23절 아닙니까? 23절을 보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은요 성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과 23절 말씀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확신과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로 나의 제자라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정말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저는 100%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은요 귀한 믿음이지만 저는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은 여러분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가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우리는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에 파묻혀 있는 것도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묻혀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만약에 2030년 12월 31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됐으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2029년 12월 30일까지 열심히 여러분 놀고 한 해 딱 열심히 오실 주님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죠? 날짜, 그날과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은혜다. 오직 그날과 그때는 나도 우리 주님도 알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모습 받았는데 언제 주님이 오신다, 재림의 주님 오신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에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여러 수백 명이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우스갯소리지만 40일 금식을 했지만 저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성경적이 아니거든. 여러분 40일 금식을 한다고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분 내 경험보다 훨씬 앞선 게 뭡니까? 말씀의 가르침. 성경은 분명히 그런즉 너희들이 할 일은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늘 준비를,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혜고,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여기에 그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쫓아가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이 진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여러분 세상을 붙잡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삶을, 성도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그래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도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지?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만 붙들고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재림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그죠? 여러분 주조 회사에서 동전을 만드는데 동전의 앞면에 여러분 500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뒷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이 동전이 동전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동전의 시작인 500원이에요. 그러나 이 동전의 완성은 여러분 뒷면이 분명히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그 뒷면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여러분 재림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으로 다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등들이 앞에 그죠? 번호를 달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 선수예요.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 쳐준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가 집중하고 있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입니까? 결승점입니다. 결승점. 완주하기 위해서 결승점만 바라보고 여러분 4점이라고 하는 그 40km 지점에 거기 다가갔을 때는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4점을 결국 넘어가다 보면요, 운동장 안에 마지막 딱 들어가면 한 바퀴를 더 돌게 되어 있는데 결승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다시 어떻습니까? 마지막 힘을 내서 1초라도 여러분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사력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은 여러분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마라톤인 것처럼 믿음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발한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누굴 바라보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임한 모든 성도는요, 결승점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인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신들이 살던 그 당시로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들이 살던 그 당시로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요. 신약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갔던 이 순교자들은요, 초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자신들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첫사랑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너무 여러분 몰입되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성도는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지가 오늘 한 달 먹고 사는 것, 앞으로 다가올 1년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를 따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힘내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까지도 다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때가 되면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약속된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나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이런 선한 욕구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하겠는데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이 생명을 요구한다 해도 다시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 가족들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고요, 다시 살아서 역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전에 정말 체험했던 그 은혜들을, 그 은혜, 그 살아있는 여러분 신앙, 역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생명력이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너희들은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좀 강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걸 정기 점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은 중간중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차들은 1년에 보편적으로 한 번씩 받죠. 또 어떤 차들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 갑니까? 내가 이래 보고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야 됩니까? 정비 공장에 가야 됩니다. 지정된 정비 공장. 그래서 정비 공장에서 합격점 도장을 꽉 이렇게 하나 받아야 또 그 다음 때까지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 쓸만한가, 안전한가,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이 여러분, 목사님 왜 이제 오늘 강하게 하지? 그게 아니고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은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하듯이 그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영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십자가에 이 주님도 계시지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재림의 주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죠? 십자가의 주님과 더불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의 면류관 받기까지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